울리나요? 예. 좀 전에 울리지 않도록 좀 했었는데, 자, 여전히 울립니까? 이제 좋아요? 예, 6페이지 우리 지금 보고 있고요. 무리를 걸으신 기적. 제가 해당되는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호수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 닿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맞아들이려고 하는데 배는 이미 무태에 닿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적이겠죠. 보면 제자들이 이제 25이나 30스타디온쯤 저 갔을 때, 그러니까 4km에서 5km 정도 이제 저 갔을 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때 예수님이 배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려 했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배가 육지에 닿았다는 거거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에 모셔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 평화, 안정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단한 육지의 두 발을 버티듯이 시련의 폭풍 속에서도 단단한 그런 우리 내면 상태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 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고통스러운 내 마음 안에 주님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 마음은 육지에 닿아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지진과 같은 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말을 하셨는데요. 이제 시련 중에서 그분의 그 함께 있음을 우리가 정말 믿고 우리 안에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안에 흔들림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7번 보시면 나오지만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13장 5절에 보면 그분의 현존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근데 이거 그리스 원문으로 보면 5번에 걸쳐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5번에 걸쳐서. 근데 이제 우리말로 전달하기엔 우리말은 그냥 결코라고만 썼어요.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근데 5번이에요. 그리스 원문에는. 그러니까 그분은 결코 이런 식이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했던 그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겠다.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효력을 갖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약속을 해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치를 발휘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하나같이 약속이에요. 수많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약속을 우리는 혜택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서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는데 군중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죠. 근데 그들의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이제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셨어요. 물러가셨어요. 그러니까 군중은 자신들이 원하는 이 바람을 할 수 없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중은 예수님을 왕으로도 삼지만 동시에 예수님만 붙잡으면 이제 식량 문제는, 생계 문제는 걱정할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군중이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순전히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속에서. 그래서 읽어볼게요. 7페이지에 이튿날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고수원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원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각기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예, 군중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있네요. 자신들이 빵을 배불리 먹었던 그 산도 갔었고요. 그러니까 벳사이다, 그 외딴 언덕 산도 갔었고, 또다시 제자들이 떠난 방향 가파르나움을 향해서 가서 가파름도 가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랍비, 그러니까 선생님,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굉장히 반갑게 예수님께 인사드렸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차가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꾸지람 비슷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왜 빵 기적을 행했는가, 그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데는 관심이 없이 허기진 배를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 채우기 위해서, 또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꾸지람의 말씀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단순히 배가 고파서 나에게 오지는 좀 말아라. 근본적인 배고픔,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좀 와라. 그러니까 배고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배고픔, 그리고 영적인 배고픔이죠. 두 배고픔이 다 채워져야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배고픔보다는 영적인 배고픔이 먼저 채워져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해요. 왜 영적인 배고픔이 먼저 채워져야 하는가? 거기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이 말씀은 사람은 빵으로 살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물론 빵으로 살지만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배고픔이 있는데 육신의 배고픔보다는 영혼의 배고픔이 우선이다, 이 얘기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그래요. 시간 관계상 밑줄만 읽을게요.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모두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배고픔 필요하다는 거 예수님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걸 공급해 주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먼저 더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영혼의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왜 영혼의 배고픔이 먼저 채워져야 할까? 육신의 배고픔을 먼저 채울 수는 없는가? 육신의 배고픔은 채워지는 적이 없기 때문에요. 육신의 배고픔은 채워지는 적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배고픔은 채워지지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소박하게 만족하려면 영적인 배고픔이 채워져야 돼요. 만약에 영적인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배고픔은 항상 남아있어요. 락펠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락펠로, 기자가 물어보죠. 당신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인데 이제 만족하느냐? 그랬더니 희죽 웃으면서 뭐라 그랬죠? 1달러 더 벌면. 그러니까 만족 못한다는 대답이에요. 1달러 더 벌면.
그러니까 영적인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는 한은 육신의 배고픔의 만족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 신화, 여기 제가 이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탄탈로스 임금이 등장합니다. 이 임금은 죽고 싶지 않았어요. 마치 진시황처럼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의 약을 찾아 헤맸던 사람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근데 이 탄탈로스가 죽지 않는 길을 찾아요. 그게 뭐냐면 신들의 이제 왕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이 먹는 음식을 훔쳐 먹으면 그 음식을 먹으면 안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몰래 제우스 신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불멸의 인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제우스 신이 보니까 이 탄탈로스가 항상 건강하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저놈은 어찌 된 거지? 이제 신들이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이 탄탈로스에게. 나중에 알게 되죠. 탄탈로스가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 먹었다는 거.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제 벌을 내립니다. 탄탈로스에게. 그게 뭐냐면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늘 굶주리고 늘 목마르고요. 그래서 이 신화를 그림으로 그린 것들 보면 나오지만 탄탈로스 바로 머리 위에 바구니가 있어요. 그 바구니에는 아주 탐스러운 과일들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그거 보기만 해도 먹고 싶은. 이 탄탈로스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자기 바로 머리에 있는 바구니에 손을 뻗쳐요. 그럼 바구니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탄탈로스 발밑으로 맑은 시냇물이 흘러요. 목이 말라서 마시려고 하면 이 물들이 다 땅속으로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영원히 배고프고 영원히 목마르고,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탄탈라이징이에요. 항상 감질나는 그런 단어거든요. 육신의 목마름은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걸 이제 그리스 신화가 이런 식으로 메시지 전달을 한 건데요. 이 보츠와나라고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이제 보츠와나라는 이제 지역이 나라가 있고요. 거기 칼라리 사막이 있습니다. 거기 부시맨들, 우리 옛날에 부시맨들 홀라병 뭐 이런 영화 나왔었는데 바로 그 부시맨들, 그들과 함께 살았던 로렌스 경이 이제 배운 지혜인데요. 그들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칼라리 사막의 부시맨들은 두 명의 굶주린 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작게 굶주린 자, 크게 굶주린 자. 작게 굶주린 자는 배를 채울 음식을 원하지만 크게 굶주린 자는 의미에 굶주려 있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그런데 행복이나 불행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의미다. 의미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만약 우리 삶에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행복해도 괜찮고 불행해도 괜찮다. 의미만 찾을 수 있다. 예. 이제 이 시를 인용했던 이유는 이제 두 명의 굶주린 자인데 마찬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할 것인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할 것인가. 이제 사제로서 당연히 신자들로부터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를 드리게 되면 이제 미사, 봉헌, 지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지향들을 보게 되면 이 신자들의 관심사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경우 그 미사지향, 기도지향의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그 다음이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잘 되는 거, 공부 잘 되는 거, 빗나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하면 그 다음이 사업입니다. 맨 마지막에 오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지향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어쩌다 한번 나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히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기도해야죠. 누군가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행을 떠나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더더구나 구조조정이다 뭐다 하면 직장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이러한 것들은 주님의 돌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하나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육신의 배고픔만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배고픔은 채워지는 적이 없으니까.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생각은 안 하고 한평생 육신의 배고픔만 채우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전혀 문제는 아니에요. 배고픈 걸 청하는 거. 근데 그것만 청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이죠. 먼저 하느님의 뜻. 예. 시편 144장 4절. 여러분들 7페이지 맨 밑에서 바로 위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사람은 한낱 숨결이 지나지 않는 것. 숨결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무상한 굉장히 빠른 세월을 보내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한평생이라야, 인간의 한평생이라야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근데 이 성경 저자가 지나가는 그림자를 얘기할 때 이 그림자가 도대체 어떤 그림자인가? 나무가 있습니다. 태양이 비치면서 그림자가 있어요. 그럼 이 그림자는 조금 오래 갑니다. 이 그림자가 휙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림자는 지나가는 새의 그림자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탈무드에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 저자가 이걸 쓸 때 우리 인생의 한평생이 뭔가 지나가는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다 이거예요.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는 진짜 보기 어렵습니다.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섬뜩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벌써 이제 60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젊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생년월일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제 거는 저 밑에 가야 나와요. 어느새 그렇게 됐어요. 진짜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가 인생이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7페이지 중간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27절.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썩어 없어지리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육신의 배고픔은 세월과 함께 다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육신의 배고픔을 구한다고 할 때 이제 건강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뭐 미모를 구합니다. 다 육신의 배고픔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거든요. 순식간에. 제 머리카락 없는 게 이게 불과 1년 전부터 없었거든요. 내년에 제가 오면 아예 없을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우리가 구할 것인가를 실감나게 예수님이 표현하는 거죠. 썩어 없어질 양식.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4명의 아내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의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그가 가장 최근에 얻은 아내, 젊은 아내죠. 그 아내를 불렀어요. 그러곤 그 젊은 아내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여보, 나는 아마 오늘이나 내일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 저 세상에 당신이 없으면 난 무척이나 외로울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방문을 쾅 닫고요. 차갑게 거절한 거죠. 이 사람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번째 아내, 젊은 아내에게 애정을 많이 기울였거든요. 밖에 나갈 때마다 항상 대동했거든요. 많이 아껴주었는데 거절받았어요.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아내가 있죠. 세 명의 아내가. 그래서 세 번째 아내를 불렀습니다. 이 세 번째 아내는 그가 중년 때 결혼한 아내예요.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다른 많은 남자들도 이 여자를 원했습니다. 참으로 매력적인 여성이고요. 여전히 매력적이고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오늘이나 내일이면 죽을 거야. 당신이 없이 내가 죽으면 너무 절망적이니 나와 함께 갑시다. 그랬더니 세 번째 아내도 절대로 안 돼요. 그러고는 차갑게 이제 잘라 말했어요. 두 번째 아내를 불렀죠. 이 두 번째 아내는 같이 성장했어요. 어려서부터. 매력적인 여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삶의 고비고비에서 늘 함께했던 친구와 같은 존재예요. 신뢰도 있죠. 그래서 적어도 이 두 번째 아내는 응답해 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여보,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면 죽을 것 같아. 나와 함께 갑시다. 그랬더니 두 번째 아내가 죄송해요. 전 당신과 함께 갈 수는 없어요. 무덤까지는 따라갈게요. 결국 거절이죠 뭐. 이제 마지막 아내밖에 없어요. 첫 번째 아내입니다. 이 아내는 정말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일생을 통해 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순서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미모의 아내를 얻을 때마다 완전히 하녀 취급만 했습니다. 이 아내가 이제 유일한 동반자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보,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첫 번째 아내가 뭐라냐면 그러면요 당연히 함께 가죠. 저는 생이 바뀌어도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할 테니까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거 우한데요. 여기서 네 번째 아내, 가장 젊은 아내 육체를 가리켜요. 육체를 가리켜요. 우리는 육신을 가꾸기 위해서 돈, 정성 어마어마하게 쏟습니다. 피부 관리, 체력 단련, 그리고 이쁘게 보이려고 멋진 이제 의복들. 그리고 육체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을 때 육체는 우리를 단연코 떠나버립니다. 세 번째 아내는 재물입니다. 다른 이들과 피살이가 되면서 싸워서 얻은 게 재물이야. 근데 이 재물 우리가 갖고 가지 못해요. 두 번째 아내는 일가 친척과 친구입니다. 마음이 맞아서 늘 같이 웃고 놀고 그랬지만 무덤까지만 따라올 겁니다. 그럼 마지막 첫 번째 아내는 영혼입니다. 근데 우리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살면서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을 우리 입에서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영혼은 저 세상까지 우리와 함께 가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우아하지만 우리가 이제 육신의 배고픔을 우선적으로 채우려고 하지 영혼의 배고픔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은 철저히 구박만 받는 겁니다. 근데 정작 죽어서도 우리에게 남는 건 영혼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혼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육신의 배고픔, 영혼의 배고픔은 다 채워져야 하지만 먼저 채워져야 하는 것은 영혼의 배고픔이다. 우리가 이것을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었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랬더니 12절로 나온 겁니다. 이 군중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빵 5개 기적을 체험했던 군중들이 8페이지에 보면 12조예요. 그 12조는 이제 계속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 시작.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제가 11조라고 표현한 것은 계속되는 그 문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저께 어마어마한 표징 했는데, 기적. 빵 5개로 어마어마하게 배불렸잖아요. 근데 지금 12조입니다.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게 되니까 이제 믿음이고 뭐고 다 버리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건 순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걸 채우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읽은 것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보통 성서학자들이 이제 모두가 꼭 외워야 될 성경 구절,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명구라 그럴까요? 황금률.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가슴에 품고 암송하고 이렇게 묵상해야 된다. 이런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난 학기에 공부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근데 또 하나 황금률이 바로 이겁니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하느님의 일이 뭔가 도대체?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일이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황금률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일이 뭔가? 하느님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파견된 분을 믿는 것.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분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예. 계속해서 이제 그들이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그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도대체 어떤 표징을 일으켜서 우리를 믿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셔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게 이 말이 뭐냐면 너는 어저께 한 차례 우리한테 배불리 먹어서 무슨 폼을 잡냐.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주신 하느님처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배워요. 기적이라는 것이 꼭 신앙을 성숙시키지는 않습니다. 이게 뭔가 화끈한 거, 뭔가 요상한 걸 찾는 사람들은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 신앙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이 있게 되면 거기에 열광하지요. 그뿐입니다. 계속해서 후속적인 기적이 없으면 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어저께 빵 5개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 12조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처럼 너도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시비를 걸고 있거든요. 복음을 선포할 때 기적이 동반되면 상당히 매력적일 겁니다. 상당히 효과적일 거고요. 단순히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에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막 그냥 일어나요. 말기암 환자들이 막 낫게 됩니다. 그럼 말씀 선포는 뭐 그대로 쉽게 가슴에 꽂히게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야.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건조한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힘든 얘기입니다. 말이 80분씩 2번이지 말씀 앞에서. 이것은 기적처럼 매력적이진 않아요. 앉은 병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극적인 사건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말도 들어야 되고요. 또 도전도 받아야 되고요.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도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찾죠. 우리가 많이 찾습니다. 이번에도 교황님께서 꽃동네를 방문했을 때 이제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좀 초월적인 현상이 보였다. 저는 그런 기사는 절대로 안 읽습니다. 제목은 보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항상 그런 생각 해봐요. 아들을 사제로 둔 어머니가 있어요. 당연히 가톨릭 신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뒤숭숭하고 그러면 이제 점을 치러 다닙니다. 이제 중요한 일이 있으면, 결정이 있으면 자신이 없으니까 점쟁이 앞에 가죠.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미아리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근데 점쟁이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 점을 칠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채를 더 챙기려고 저러나 보다. 그래갖고 아예 복채는 내가 달라는 대로 드릴 테니까 점을 쳐주세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복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점을 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걸 듣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이분이 어머니 성가대 소속돼 있어요. 그래갖고는 돌아가서 어머니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우리 하느님이 얼마나 강력하신 분인지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모두들 어딘데? 그 점집이 어디야? 구체적으로 주소 얘기해, 주소. 네. 우리 안에 이제 이런 가시적인 세계, 기적의 세계, 표징의 세계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성체성사에 대한 가르침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성체성사,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싶었어요. 빨리 주고 싶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서 이게 자꾸 지연됐고 지금은 또 시비가 붙었고 그들은 이제 육신의 음식만 원하고 예수님은 이제 영혼의 음식을 주고 싶어요. 영혼의 음식이 이제 1차적으로 성체거든요. 그 뒤늦게 이제 성체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을 좀 읽어볼게요. 9페이지. 예수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는 그에서 내려온다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사람인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 6장 41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바로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 논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을 이렇게 직접 집에 가서 읽게 되면 조금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을 주시는 분인데 유다인들은 그것에 완강히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논쟁이 우리에게 핵심 메시지를 놓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6장 51절부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시비가 나오죠.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생명의 빵이하여, 생명의 빵은 다시 얘기하면 당신의 살이하여, 그게 바로 성체를 가리켜요. 근데 이제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시비가 붙습니다. 한 스코트 한이라는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여러 권이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스코트 한 가장 대표적인 책은 영원토록 당신 사랑 노래하리라는데, 이 사람은 원래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서학자고요. 그가 이제 장로교 신학대학원에서 요한복음 6장을 가리킬 때였어요.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방금 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 당신의 성체에 대해서 먹으라고 했을 때 군중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수군거리다가 많이 떠나가 버립니다. 많이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날 거냐고 물어봐요. 우리 좀 이따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질문이 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 내 살을 먹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 이게 그냥 단순히 상징적인 가르침이라면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진짜로 살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 전달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봤다면 사람들은 안 떠났을 텐데 왜 떠났을까? 이게 질문을 가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가톨릭으로 개종해요. 성서학자인데요. 또 하나의 성서학자도 마찬가지 이 6장에서 개종하고요.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은유적으로 얘기했다면 떠날 리가 없고, 군중이 문자 그대로 들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그럼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말씀했다면 떠나는 군중을 붙잡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제가 좀 보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왜 갑니까? 내가 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했던 것은 난 은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나의 죽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지 마시고 앉아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군중을 붙잡았단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개종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게 이성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축성된 빵을 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축성된 빵을 예수님의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자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르코, 마테오, 루카 복음은 그냥 예수님의 사건 중심이에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사건의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요한 공동체가 매일같이 미사성제를 거행하는데 그 성체의 의미에 대해서 언젠가부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요. 저게 정말 성체일까? 그래서 이 가르침이 나온 거예요. 오늘날에도 질문을 던질 거예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은 아니에요. 좀 더 오래됐네요. 여기서 학위 공부할 때 그 US 투데이에 나왔는데 가톨릭 신자들에게 미사 중에 모시는 성체를 정말 성체라고 믿습니까? 질문에 70%가 아니요라고 대답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죽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가 성찬 예절을 거행할 때 우리와 영적으로 현존한다는 의미다. 사실은 개신교 해석이거든요. 그게 70%예요.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 안에서 성체 성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사성제에 받아 모시는 성체를 성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빵짐 기적과 연결해서 성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성체 성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함께 나누고 세 주제로 넘어갈 건데요. 어린아이들에게 영성체가 무엇이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서슴없이 대답해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 모시는 거죠. 조금도 망설이 없이 이렇게 대답해. 이랬던 어린아이들이 조금만 크게 되면 예수님의 몸은 그냥 그건 십자가 죽음을 상징해요. 10명 중에 한 7명이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축성된 성체가 사실은 성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먹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의 몸을 먹긴,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렇게 바뀌네요. 그러면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언제부터 이런 식의 생각이 지배적으로 올라왔을까? 10페이지 보시면 일부 신자들이 성체를 성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아무튼 가르침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있었어요. 10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고린도 1서 11장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는 성체가 정말로 주님의 몸이 아니라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경고할 리가 없죠. 시간 관계상 그 밑에 몇 개만 보겠습니다. 우선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아까 예수님 품에 안겼던 꼬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해서 이단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조심하십시오. 그들의 견해가 하느님의 뜻과 얼마나 충돌하는지 눈여겨보십시오. 그들은 성체 성사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 믿지 않기에 성체 성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금 밑에 내려가서 저기 오리게네스 제가 읽어볼게요. 오리게네스보다는 그 밑에 읽겠습니다. 시릴로인데요. 맨 밑에 10페이지 맨 밑입니다. 주님 자신이 빵을 가리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명백하게 밝혔으니 어느 누가 감히 이것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는가? 또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단언하였으니 어느 누가 이것이 그의 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게 시릴로의 알렉산드리아 성인이 한 말입니다. 항상 성체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있었죠. 하지만 교회 가르침은 일관되었습니다. 일관되었다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철저히 성체를 거부하면서 그들은 성체를 주님의 몸으로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에는 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금 기념한다. 아니면 주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지금 기념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성체 성사가 얼마나 은총의 성사인가, 미사가. 이거 기회를 박탈당해보지 않으면 우린 모를 겁니다. 기회를 박탈당하면 그때 알 겁니다. 저희 선배 치제크 신부님이라고 뉴욕 강구 예수요, 23년 동안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그분이 한 말이에요. 성체 성사를 드리는 기회를 박탈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성체 성사가 어떤 보물인지를 정말 모를 것이다. 제가 반투안 주교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구엠 반투안. 사이공이 이제 베트콩들이 월맹이죠. 월맹 베트콩들이
월남을 멸망시켰을 때 사이공의 보좌주교였던 구엔 반투안 주교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신빙 보좌주교였는데요. 아무튼 사이공이 공산화되면서 그날로 감옥에 갇히게 돼서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체포되는 날 저는 빈손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날 필요한 옷가지와 치약을 허락받았고 편지 쓰는 일을 허락받았습니다. 저는 신자들에게 제가 위장약으로 쓸 포도주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썼고 신자들은 그 메시지를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은 미사지를 위장약이라고 쓴 꼬리표와 함께 작은 병에 담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습기를 피할 수 있도록 손정등 안에 제 병을 숨겨서 보냈습니다. 저는 날마다 3방울의 포도주와 1방울의 물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제대였고 주교자 성당이었습니다. 예, 성작이 없으니까, 성압이 없으니까 손바닥에다가 포도주를 3방울 떨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미사를 봉헌한 것이죠. 얼라이브란 영화 많은 분들이 봤을 거예요. 실화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죠. 1972년 이 안데스 산맥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고 기상 악천후로 인해서죠. 그 비행기 안에는 45명의 이제 젊은이들이 타고 있었어요. 물론 몇 명은 어른들이었죠. 코치들. 이들은 이제 이 선수들이에요. 축구 선수들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비행기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이제 관측소에서 알게 되고 나서 이제 구조에 나섰죠. 하지만 안데스 산맥이 너무나 험하고 또 그 당시 눈이 계속해서 내렸기 때문에 결국 10일 만에 구조 작업을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죽은 것으로 간주한 것이죠. 그래서 10일 만에 중단했는데 우여곡절 속에 16명의 생존자들이 2달 만에 살아서 와요. 2달 만에.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생존할 수 있었는가 하면 동료의 살을 뜯어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이제 그 내용인 거죠. 어떻게 죽었지만 친구인데 그 친구의 살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 살을 먹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먹었는지 우리가 안다면 어쩌면 다른 느낌을 가질지 몰라요. 다른 느낌. 그러니까 질색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니코리치란 젊은인데요. 이 사람 죽었습니다. 나중에. 친구의 살을 뜯어먹다가 결국 이 친구도 죽어요. 근데 그가 아버지한테 글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죽은 친구의 살을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얼마 살지 못할 거예요. 제가 죽은 뒤에 제 살이 살아있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생명을 제공할 수 있기를 전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먹은 거죠. 그러니까 죽고 나서 자신의 이제 살아있는 친구들에게 생명의 연장이 되기를. 또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호세라는 젊은이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고백 신부에게 했던 말입니다. 저는 신부님 주의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17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17살까지 한 번도 미사를 빠진 적이 없다 이 말이죠.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은 모두 저를 칭찬했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성당에 다녔지만 아버지 집에 머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신자라는 이름은 갖고 있었지만 참된 신앙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눈 덮인 안데스 산 속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저는 비로소 제가 아버지 하느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당에서 수도 없이 미사에 참석했지만 그저 기계적으로 성체를 모셨지 그 의미가 제 가슴에 와닿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속에서 죽은 친구의 살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걸 저는 알았습니다. 물론 글자 그대로 예수님의 몸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본받은 내 친구, 작은 예수님의 몸이죠. 저는 그 친구의 살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죽음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성체 성사의 그 참된 믿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얼라이브로 얘기도 좀 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그리고 지금 저게 정말 예수님의 몸일까? 교회는 축성된 건 무조건 몸이라고 하는데 그럼 믿으세요 무조건. 그 꼴통 터지기 자꾸 생각하면 그게 이성적으로 대답이 옵니까? 그냥 믿으면 되죠. 저희 후배 중에 하나가 보스턴에서 신학 공부하다가 부제품 때 떠났어요. 떠난 이유가 뭐냐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축성된 성체가 안 와. 근데 자기는 신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양심적인 사람이니까 떠났어요. 근데 저는 그걸 왜 자꾸 이성적으로 따지고 헤아리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했어요? 성체, 그 신앙의 신비라고 그랬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대학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고민하다가 결론이 뭐냐면 이건 신비다. 그냥 믿어라. 끝. 뭘 자꾸 생각하고 뭐 다른 의미 부여하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 이제 새로운 주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11페이지죠. 보시면은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는 초막절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을 전하는 본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그래서 7장 2절을 보면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 그 다음 계속해서 7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이 초막절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7장 14절을 보면 초막절 축제가 이미 중반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다. 이런 식으로 계속 초막절 축제가 등장해요. 언제까지? 10장 21절까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그 생애 사건은 초막절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이 뭔지 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7장, 8장, 9장, 10장이 몽땅 다 초막절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초막절이 뭔지를 알아야만 이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할 수 있겠죠. 초막절은 우리로 치면 9월 15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이제 거행하는 축제입니다. 유다인들의 달력을 보면 1번이라고 그래갖고 니산이라고 돼 있어요. 니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부활절, 파스카. 파스카는 3월 15일에서 4월 15일 사이에 거행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처럼 1월이 첫 달이 아니라 니산 달이 첫 달이에요. 그 니산 달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축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스카고요. 또 하나는 오순절이고요. 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3대 축제인데 이때는 할 수만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야 한다 그래서 순례 축제라고 부릅니다. 3대 순례 축제죠. 우리에게는 지금 초막절이 관심인데요. 초막절은 뭘 기념하냐 하면 우선 이게 10월 달이에요. 바로 추수감사제예요. 추수감사제, 추석. 우리를 치면 추석이고요.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하느님께 감사하는 기간이죠. 근데 이 초막절에 추석, 그러니까 추수를 감사하는 그것만 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 40년 동안 하느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줬거든요.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이 바위를 쳐서 물을 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 빛이 돼서 낮에는 이제 태양을 통해서, 밤에는 등불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 동안의 돌봄을 기념하는 때예요. 그래서 두 가지 행사를 해요. 하나는 가을 추수에 대한 감사, 또 하나는 40년 광야에서의 돌봄이에요. 근데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돌볼 때 여러 가지 돌봄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돌봄이에요. 하나는 물을 준 것이고, 광야에 물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항상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빛이 돼서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예식을 해요. 물의 예식, 빛의 예식, 초막절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물의 예식을 거행하는데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이는 어둠석을 걷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은 초막절을 완성하는 분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물이다를 언제 얘기하냐면 초막절의 절정인 날에 해요. 초막절은 7일 동안 거행이 됩니다. 7일 동안 거행이 되는데 처음에 6일 동안은 갔습니다.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네요. 처음에 6일 동안은 이 순례객들이 사제와 함께 실로암 목까지 행렬을 져서 내려가요. 실로암은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제법 멀죠. 한 30분 걸려요. 거기까지 행렬을 해서 내려가서 실로암에서 이 바가지에다가 물을 담아요. 그리고 이제 사제가 물을 담고 뒤에 순례객들이 쫙 서 있죠. 그럼 그 물을 갖고 다시 성전으로 올라와서 제단에다 붓니다. 그게 이제 물의 예식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을 그렇게 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반복해요. 7번을. 그러니까 7번을 실로암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7번 반복해서 제단에다 물을 붓고 장엄 기도가 있어요. 사제가 하느님께서 내년 농사에도 물을 많이 주시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했던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물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보지만 지금 보죠. 그 13페이지 보면 13페이지에 3번에 보면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당신이 생명의 물이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페이지 넘겨서서 16페이지 보시면요, 8장 12절인데 이 날이 계속해서 같은 날이에요. 축제의 마지막 날, 절정인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 행사를 지금 예루살렘에서 거행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행사는 물의 예식과 빛의 예식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생명의 물이고 당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유다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일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죠. 이렇게 요한복음서 덕분이죠.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영적 가르침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목마르고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 부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3페이지 3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 시작.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시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가게 될 소망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확신에 차서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나에게 오너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목마름을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이든 영혼의 목마름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목마름이든 당신께 오면 적셔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목마름만 채우지 말라, 이건 이미 가르침을 줬죠. 하지만 육신의 목마름도 너무나 우리에게는 힘드니까 어떤 목마름이든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또 누구나, 여기서 누구나는 문자 그대로 누구든지입니다.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 모두가 목말라요. 삶의 불안정 속에서, 그리고 삶의 의미나 목표를 상실하면서 우리 다 목마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지금 급하게 목마르고요. 어떤 사람은 인정이나 애정 때문에 목마르고요. 아무튼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목마름을 갖고 있다면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와서, 그러니까 당신에게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는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서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시게 하진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마셔라. 우리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입을 벌리고 마시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서 마시라고 하는데, 그리스 성경으로 보면 이 마시라가 계속해서입니다. 목마를 때마다 계속해서 마셔라. 이 그리스 단어는 행위가 계속될 때 쓰는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때렸다. 우리말 성경만 보면 이거 한 대 때린 거야? 두 대 때린 거야?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리스 원문으로 보면 수도 없이 때렸다요. 계속된 시제거든요. 여기서 마시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목마르기 때문에 목마를 때마다 와서 마시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합니다. 순례여정 끝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에게 와서 계속해서 마셔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계속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순간에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정말 촉촉히 내 영혼이 적셔져요. 피정을 갔어요. 깊이 그분을 만나고 정말 목마름은 없어요. 그렇지만 3일 뒤면 다시 목마르죠. 벌써 집안에 들어와서 삶의 혼잡함 속에 놓이게 되면 벌써 목마르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당신에게 와서 목마름을 적셔라, 이런 초대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예. 계속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가서 마시게 되면 목마름이 적셔지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적셔지는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근데 이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현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목마름이 적셔진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모든 신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안에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기차게 움직이시면서 정말 생수의 강들이 흘러가죠. 예. 13페이지 맨 밑에 3번 보시면 7장 38절에서 그 속은 누구의 속을 가리키는가 제가 그렇게 해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날 것이다. 여기서 그 속을 예수님의 속으로 볼 것이냐 신자들의 속으로 볼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 교부들이 서로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부들은 예수님의 속으로 봤습니다. 예수님 속 안에 생수의 강들이 흐르는 건데요. 여러분들 유인물을 보시면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 여기서 끊어집니다. 절이.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성경을 또 다른 교부들은 다른 식으로 읽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여기서 문장이 끊어집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속이 될 수도 있고 신자들 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교부들마다 이렇게 다른 식으로 성경을 읽었는가? 지금 방금 이거거든요. 성경을 읽는데 교부들마다 서로가 달라요. 위의 식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아래 식으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위의 식으로 읽으면 그 속은 예수님이에요. 아래 식으로 읽으면 그 속은 우리예요. 그 이유는 이런 식의 성경들. 옛날의 성경들은 띄어쓰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10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띄어쓰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띄어 읽느냐에 따라 의미가 너무나 달라지는데요. 한번 보세요. 저거 띄어쓰기 없이 썼어요. 저거를 완전히 의미 달라져요. God is now here. 이건 신앙 고백이죠. 그 다음 건 뭐예요? God is now here.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0년 동안 띄어쓰기는 없었어요. 성경은요. 이거는 좀 그렇죠. 너무 무지개 같다. 한번 띄어쓰기 해보세요. 첫 번째처럼 하면 상당한 칭송이죠. 그렇지만 두 번째로 하면 이건 욕입니다. 너무 무지개 같다. 네. 근데 사실 예수님 속이냐 신자 속이냐 이건 좀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도 벌어져요. 내일 설명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띄었거든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경이 쓰여졌지만 이게 다 붙여있다 보니까 후대에 1000년이 지나서 후대에 그걸 띄우다 보니까 실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속이나 신자 속은 나요. 양반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게 내일 소개될 겁니다. 너 무지개 같다. 이 칭송을 해야 되는데 너 무지개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왜곡하게 되거든요. 예. 저는 신자 속으로 봅니다. 저는요. 예. 실제로 여러분들 가톨릭에 미국에서 가톨릭이 공인된 성경이 있거든요. New American Bible 신자 속으로 봅니다. 한국 가톨릭도 신자 속으로 봅니다. 예수님 속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면서 그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이 돼서 우리 안에서 흘러가요.
풀어서 얘기하면 그분께서 생동감 있게 능력 있게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분께서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전혀 아닌데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를 바라다 보면 완전히 건초 메말라 있듯이 힘도 하나도 없고 맥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성경 이런 말들 성경 말씀대로 아까 거 밑에 거요. 성경 말씀 우리는 지금 밑에 걸 보고 있습니다. 밑에 거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날 것이다. 우리 느낌 세계를 갖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느낌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께서 하신 거지. 그분이 현존 속에서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내가 느낌 차원에서는 생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령님께서는 달라요. 성경 말씀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더 믿을 건지 내 느낌을 더 믿을 건지 우리 선택해야 돼요. 내 느낌을 더 믿으면 내 안에 생수의 강 없습니다. 항상 흐느적거리고 힘없고 그런 거죠. 하지만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내적인 힘을 수령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느낌이 중요하긴 하지만 느낌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선돼야 합니다. 예. 예.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14페이지에 8장인데 7장 5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가늠한 여자 잠시 동안 하고 이제 시간이 되면 끝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었는데 한바탕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서 가늠한 여자가 유다 지도자들에 의해서 끌려와요. 거의 뻘거벗긴 상태에서 끌려오죠.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해준 것인가.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성경 구절이 사실은 성경 안에 400년 동안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이 성경 구절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공생할 때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용서했다는 이야기는 이게 파편 파피루스, 독립된 파피루스는 신자들 손에 읽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 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안 집어넣었어요. 왜 안 집어넣냐면 그 당시 교회는 간음죄를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통치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안 집어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들어갔나 하면 이제 예로니모스 성인 때문이에요. 예로니모스 성인이 4세기 말에 이제 다무스 교황의 부탁을 받아서 그 당시 신자들 중에 이제는 그리스말을 모르는 신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프랑스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페인 사람들은 라틴 말을 했지 이들이 그리스말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라틴 말로 성경을 번역하도록 성서학자였던 예로니모 성인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이 그 번역을 한 성경이 언제 나오냐면 4세기 말에 나옵니다. 그 4세기 말에 예로니모 성인이 대담하게도 이 성경 구절을 넣은 겁니다.
자기 멋대로 넣은 게 아니, 자기가 막 없었던 사건을 넣은 게 아니라 따로 떠돌아다녔던 그 사건을, 가늠한 여자 사건을 바로 요한복음 7장 53절에다 넣은 겁니다. 예로니모 성인이. 만약에 예로니모 성인이 안 넣었다면 지금까지도 어쩌면 우리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 사건을 모르거나 파편 조각을 통해서 겨우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4세기 후반 이전에 나오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 가늠한 여자 사건은요. 어디에도 없어요. 예로니모 성인의 불가타 라틴어 성경이 나오면서 비로소 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그 불가타 성경을 공식 성경으로 인정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너도 나도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 읽게 되었죠. 그러면 예로니모 성인은 자기 이전에 400년 동안 아무도 이 사건을 성경 안에 넣을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넣을 수 있었는가? 이분 이전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그 말은 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사건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절망하는 죄인을 살려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복음이다. 근데 왜 이것이 성경 안에 안 들어갔는가?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하지만 넣지 못했어요. 그걸 예로니모가 넣었어요. 그렇다면 뭐가 있을 거예요? 예로니모가 이걸 넣을 때는 바로 자기 체험이거든요. 자기가 바로 가늠한 여인같이 죄 속에서 살다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넣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예로니모가 창작한 거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사건인데 교회가 성적으로 너무 엄격하니까 빼버린 겁니다. 예로니모는 어떤 사람인가? 사제지요. 그는 성사학자입니다. 근데 그는 욕정을 참지를 못해요. 항상 그 음욕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려고 있으면 뻘거벗은 여자들이 춤추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거 하다 보면 더 예민해져서 막 또 더 많은 여자들이 와서 춤춰요. 그래서 단식도 많이 했어요. 여기 단식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로니모 성인 그림 보면 다 저렇게 갈기뼈가 앙상하게 나와요. 단식을 하도 해가지고 한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불같은 그 음욕,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가 성수학자가 된 것도 사실은 좀 생산적으로 성적인 에너지를 승화시킬까 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좀 더 승화될까. 늘 괴롭습니다. 늘 괴로워요. 예로니모는 사절서의 삶에도 늘 부끄럽고요. 근데 그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기 예수가 나타나요. 한번 나눴을 거예요. 아주 맑은 귀여운 어린 아기 예수가 나타나서 이제 예로니모 성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니모 성인은 그 아기 예수에게 너무나 반가우니까 뭔가 선물을 하려고 해요. 이제 마음이 정표로서. 근데 이제 아기 예수가 거절하죠. 나는 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이제 예로니모 성인이 계속 고집을 하죠. 뭔가 선물하고 싶다고. 그때 아기 예수가 이제 얼굴 표정을 심각하게 바꾸면서 그러죠. 그대가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선물을 하고 싶은가? 그럼 그대의 죄와 욕망을 다오. 내가 가장 기뻐할 선물이 그것이다. 이게 환시입니다. 근데 이 환시가 있고 나서 예로니모 성인이 자유로워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성적인 이 시련 속의 힘,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예로니모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하다가 다마스쿠스 교황을 통해서 이 성경을 대중을 위해서 공동 번역 성경을 번역받으러 부탁받았을 때 놓버린 거예요. 자기 얘기니까. 예로니모의 사실 저는 천국 가면 예로니모 성인한테 우리 모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거 사라졌을 거예요.
사직이 말해 놓지 안 놓았으면 세월이 흐르면서 다 사라졌을 거예요.